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근본인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를 사랑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께 금년은 내 인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춘기 시절 소신학교에 입학한 지 언 50년의 세월이 흐른 해이며 인천교구 설정 5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신 것 역시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세기 동안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충실히 응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직자로 살아왔는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시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되고 깨달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세례를 받아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사는 삶, 즉 주님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미사 때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요 생명이며 또한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사목해 오던 중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가르치심을 더욱 마음속 깊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살았던 영적 생활의 수행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를 교회가 오늘에 다시 발견하게 된 것뿐이지만 성령께서 오늘의 시대에 사목하는 부족한 저의 믿음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작전동, 주안 5동, 선악동 본당에서 렉시오 디비나 사목을 해오던 중 신자들의 요청에 의해 렉시오 디비나 자료를 영상 DVD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영성 생활을 갈망하는 보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011년 9월 18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 선악동 성당 주임신부 노동한 베네딕토.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은 하느님을 만나고 알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는 무엇인가,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며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일찍이 초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1서 4장 3절에서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권면하고 있으며,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 40장을 통해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을 실현하도록 불리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경을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시에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며 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해 준다고 디모데오 2서 3장 15절 이하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하느님의 계시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왜 하느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생명의 원천이며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성경은 지금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깊이를 새겨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받은 다윗은 시편 40편 8절 9절에서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저에 대하여 쓰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즐겨 이룹니다. 제 가슴 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나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통의 책들과 다른 점입니다. 때문에 나를 알려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쓰신 책이므로 내 삶의 길잡이가 되며 신앙생활의 통로요 지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립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가 장차 나아갈 길을 새겨보고 외부적인 갱생을 선언하여 근세기 우리 신앙의 커다란 이정표로 자리매김한 공의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회의 문헌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야 함과 성경 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방법으로 성경과 친숙해져야 한다고 계시헌장 25항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시헌장 25항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한 숭고한 지식인 성경을 자주 읽고 배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매일 손에 잡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평신도 교령 33항을 통해 모든 평신도들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 기꺼이 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성생활에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소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지극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맞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하신 루카복음 4장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 말씀을 펴시고 선포하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나에게 생생하게 선포하시는 것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순순히 승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맞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게 뿌리내리는 렉시오 디비나의 실천은 우리의 영성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그 실천의 기본은 성경 읽기와 묵상 생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며 그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힘과 마음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큰 기둥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곧 요한복음 14장 1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성경을 경건하게 읽고 친숙해야 함은 초기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내려온 유다의 전통이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근본 요소인 성경 독서, 묵상, 기도는 유다인들을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로 인도했습니다. 유다인들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내적으로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렉시오 디비나의 모형인 성경 독서가 구약 시대에도 널리 강조되어 실천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과 나자렛 그리고 갈릴레아의 여러 회당에서 행하신 일도 렉시오 디비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을 심화시켜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가르침을 몇 대목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루카복음 8장 21절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사탄이 다가와서 돌로 빵을 만들어라 하고 유혹하자 단호히 말씀하신 마테오복음 4장 5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결국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